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축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서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제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정착의 일의 첫 중요한 그 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참 우스갯소리에 많이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너 그러다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면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빗대어 마치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넌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요단강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요단강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쉬운 강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강은 폭이 한 20에서 30m 되고요. 수심은 한 3, 4m 정도 되는 강입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그다지 큰 강은 아니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이 60만이 건너간다는 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 다 하면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이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그 강이 더 극심하게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건기에는 이거보다 수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아주 극심한 건기가 찾아오면 이 폭이 2, 30m, 수심 3, 4m보다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기가 매우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기가 오게 되면 봄철인 이 성경의 달력으로 따진다면 니산월, 아비벌, 양력으로는 약 3, 4월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단강이 이제 우기가 되어 범람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불어나고 강둑을 범람하게 되어지는데 또한 그때에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눈이 흘러서 녹아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이 헐몬산의 눈까지 녹아 흘러 들어가면 물이 극심하게 범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상시 3, 4m의 수심이었던 이곳이 이제 물이 우기가 되어지면 깊이가 7, 9m 정도가 되어지는 아주 큰 강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언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까? 건기가 되고 그 물을 마르게 하고 그래서 쉽게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을 찾아 건너게 되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물이 넘치는 우기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죠. 건기가 되어 건너기 쉬울 때가 아니라 우기에 물이 넘칠 때를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적인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그런 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 이제 인간적으로 또 어떤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시기에 믿음으로 건너야만 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은 택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것을 결코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시기가 너무 좋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최적기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물론 얼마든지 인간적인 힘으로 지혜로 전술로 능력으로 정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수많은 변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물이 넘치는 이 때에 믿음으로 건너야만 하는 그 때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기와 때를 찾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래서 안 된다, 저 때는 저래서 안 된다. 기도하자 하면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되고 또 말씀 보자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히려 게을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가하고 여유롭고 시간이 많고 자녀들이 다 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가로운 때가 되면 그동안 미뤄놓았던 여행도 가야 되고
미루어 누웠던 다른 일들 하느라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늘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제 진중으로 관리들이 또 두루 다니며 전파합니다. 전에는 관리들이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너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흘 후에 이 관리들은 또 다시 진중으로 다니며 또 다른 소식을 전파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벨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사흘 전에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관리들이 이제 양식 준비가 되어졌으니 이제 뭐라고 전파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식 준비됐기에 뒤따라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늘 양식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따라가라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이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10계명을 또 그 안에 넣어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계명만 그 안에 있다가 아니라 10계명은 더 크게 율법이고 언약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기록하여 넣어둔 곳이 언약궤였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넣어두어 눈으로 보게 하셨던 언약궤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언약궤가 앞장서 나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뒤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라라는 것을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면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법궤 안에는, 증거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넣어두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그 백성을 먹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기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만나는 곧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통해 먹고 산다는 것을 예표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그들이 먹고 배불러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먹고 배불리기 위한 그 떡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없었겠습니까? 여러 빵으로 또 여러 다른 것으로 그들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신비한 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먹고 마실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증거판과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고 보관한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그를 통해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한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어짐을 먼저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언약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따라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특별하게 그들이 따르는 데 있어 바짝 붙어 따르라고 하시지 않고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00규빗을 우리가 잘 쓰는 미터로 환산하면 약 912m입니다.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이죠. 이 언약궤를 따라감에 있어 바짝 뒤쫓아 붙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km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고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추산하면 대략 200만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일렬로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 무리가 한꺼번에 일어나 한꺼번에 따라가야 갈 수 있습니다. 한 줄로 200만이 줄지어 따라간다면 두 줄, 세 줄, 네 줄로 줄지어 따라간다면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각 지파별로 일어나서 같이 보고 같이 따라가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지만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한 사람만 보고 따라가서는 결코 다 줄지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직접 보고 따라가는 이 따라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만 보고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 시대에는 2000규빗쯤 떨어지는 것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손에 손마다 성경을 들려주어 우리가 직접 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정확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듯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가 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참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 거리를 두고 정확히 살피고 따라가야 하듯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그 모두를 살피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2000규빗을 두는 것은 그 언약궤를 잘 살피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지나가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별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각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라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서는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을 통해 성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성결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따르는 것은 헛된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때와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어진 것이죠. 우기에 이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여름이면 뉴스를 통해 태풍과 장마로 인한 그 피해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곡물이 불어난 것, 강물이 불어난 것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들에게 요단강, 지금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단에 들어서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백성 앞에서 이제 나아갔고 이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가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2000규빗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계속 흘러야 하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물이 그치고 쌓이고 온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흐르던 물이 그치고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댐을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흐르던 강이 멈추고 거기에 물이 계속 쌓인다는 것,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그리고 이들은 마른 땅, 마른 길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을 보여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넘쳐 흐르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이게 바로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인 것이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두 정탐꾼이 건너갔던 방법과 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전에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남들 다 가는 세상적인 방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길, 창조적인 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길로 걷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나가 보지 못한, 이전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예수님만이 보여주시고 예수님만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만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세히 보고 예수님 정확히 보고 제대로 따라가면 발견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혀 새로운 길,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창조적인 길, 생명의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어떤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죠. 왜 그런 길을 걷느냐? 어리석다 여기지만 예수님이 걷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고 마른 땅으로 걷는 그런 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욕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 희생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가는 그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되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정확히 제대로 보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 통해 이 세상적인 만족을 쫓게 되어지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대로 정확히 자세히 보고 따라가면 발견하는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그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경험하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이 그치고 그 물이 쌓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므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을 알게 된다. 확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실히 얻을 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그냥 이야기로 또 글로 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 정말 예수님 따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을 걸으며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써 있다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확신했지 우리가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삶 속에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따라 정말 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 정확히 보고 따라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라 참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따르던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늘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했고 정탐하려 했고 간보려 했고 따져보려 했고 환경과 여건을 살피려 했기에 실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로 새로운 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사랑하며 섬김에 있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9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보고 바르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구원한 날도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정욕과 죄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과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온전히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걷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